좀 앞으로 빼겠습니다.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성도님들이 평소보다 좀 이렇게 많이 모이신 것 같아서 기쁨이 있습니다. 걱정도 되기는 마음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성도님들과 함께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데 아직 적응이 안 돼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3절 그리고 15장 1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3절 그리고 15장 1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4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15절 1절입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네, 조금 말씀이 긴데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로마서 14장 말씀은 교회에게 주신 자유와 강함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심도 있게 설명해 주는 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방금 읽은 로마서 14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로마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문제란 것이 표면적으로 보면은 전통을 가진 유대인 성도들과 그리고 또 개혁적인 이방인 성도 간의 문화적 갈등이 심화되어서 오해와 차별의 문제로 번져가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요, 실상은 그들의 인격과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온 문제가 이 문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들이 바른 믿음과 온전한 믿음을 사용했더라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분열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성도 간에 문제가 있었다고 한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될 만큼 크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로마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생겨났는가? 먼저 간략하게 역사적으로 이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 교회의 생성은 AD 30년경 초중반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2장 1에서 6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당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아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부활과 승천과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기적까지 목격했고요.
그리고 또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다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유대 사람 가운데 일부가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때 로마의 초대 교회는 유대인 가정을 중심으로 모였는데요. 점차 그 수가 이방인과 더불어서 적게는 수천 명에서 많게는 10,000명 이상 달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글라우디우스 황제 때, 그러니까 그 당시 때 로마의 인구가 150만으로 보고 있고요. 유대 인구가 10% 미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10% 미만이면은 7만에서 보통 5만 정도인데, 그 중에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한 10,000명 정도를 차지했다는 거죠. 그 안에서 회당에서 같이 가르침을 갖고 복음을 나누는데 큰 갈등이 있었을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AD 49년경에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 사이에 생긴 분쟁으로 사회 불안이 커지면서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사도행전 18장 2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로마의 남은 이방 사람들이 교회의 주축이 되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5년 후인데요. AD 54년,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황제로 등극하면서 추방당했던 유대인들을 다시 로마로 불러들이면서 신앙적 갈등의 문제가 생겨났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유대 성도들 사이의 믿음의 갈등을 중재하고 있는 장이 바로 로마서 14장입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 안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 이 약하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스테네오인데요. 본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2절과 5절을 보면은요, 이들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금했던 음식과 또 먹는 일과 날과 절기를 지키는데 신중을 기했던 유대인 성도들로 보입니다. 또 반대로 강한 자는 디나토스라고 하는데요, 가능한 한, 할 수 있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문맥상 강하다고 여겼던 자들이란 여러 가지 식물을 가리지 않고 먹고 날과 절기에 구애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이방인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이 말씀을 살펴보고 15장까지 살펴봤을 때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는 강한 자를 특정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15장 1절을 저희가 읽었는데요.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라고 쓰고 있죠.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먹는 자와 먹지 못하는 자 모두가 강한 자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강한 자를 특정하지 않았을까요? 물 좀 먹겠습니다. 우리 바울 형제님이 왜 강한 자를 특정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믿음을 존중하는 배려이기도 했지만은요, 이 말씀의 문맥을 살펴봤을 때 로마 교회에 속한 성도 그 누구도 자기를 약한 자라고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먹는 자나 먹지 못하는 자 모두 자신들의 의견이 옳다고 여겼고요, 당연히 자신이 강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여겼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자존감인지 자존심인지 모르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들이 가졌던 믿음이 무엇이 되었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4절과 10절을 통해서 그것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10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네, 그들은 서로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행했던 비판은 성경을 통해서 알고 배웠던 건전한 비판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비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크리노인데요, 법적인 심판, 처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들은 건전한 판단을 했던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 없는 자기 기준의 상태에 따라서 상대를 통치하려 들었고요,
또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지체를 심판, 거절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물론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라온 환경과 문화적인 차이가 있었지만은 말씀을 살펴봤을 때 다툼의 원인은 믿음의 차이 자체보다는 그것을 다툼의 소재로 삼는 그들의 인격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2절과 그리고 또 20절을 보면은 먹는 문제와 먹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서 예루살렘 공회의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20절에는 우상에게 드린 것과 목매어 죽인 것과 핏째 먹는 것에 대해서도 이 사도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고 그것에 대해서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오늘날 우리가 그 역사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전통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따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을 다툼의 소재로 삼는 그들의 인격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3절을 보면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알고 있는 믿음이 강하다고 자부했던 성도들은 그것을 아직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성도들을 업신여기고 멸시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어릴 적부터 유대주의적인 믿음 안에서 성장해서 거듭난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유를 부르짖는 성도들을 향해서 마치 믿음이 해이해진 사람들 마냥 판단하고 비난했습니다. 더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이들이 사용했던 자유의 문제는 헬라어로 아디아포라라고 해서 대수롭지 않은, 중요하지 않은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말다툼의 여지가 있는 불확실한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도 금하시지 않은 행동들로 지체를 어렵게 해서는 안 됐다는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것을 놓지 못하고 지속해서 다툼의 문제로 삼았다는 거죠. 실행해도 그만이고 행해도 되지 않는, 죄가 되지 않는 이런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다투지 말고 서로를 받아주어야 했음에도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본질적으로 선악과 관련돼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구원과 관련해서도 직결되지 않은 문제로 다투지 말아야 됐습니다. 그랬는데도 그들이 다퉜던 이유는 복음의 핵심 진리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몰랐거나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에 대한 가르침을 받지 못했거든요. 바울 사도도 너희를 만나기를 힘썼지만 여러 번 시간이 지체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툼의 중재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울 사도는 다툼의 중재를 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바울은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어느 한쪽을 택해서 특권을 일시 정지시키거나 잠잠하도록 강요합니다. 특별히 힘이 있는 쪽에 무게를 실어주는 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육신적인 요동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죠. 무엇을 사용했느냐? 모든 문제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었습니다. 7절에서 9절을 보시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우리 모두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4절부터 9절까지 주님을 위해서 산다라는 단어를 9회나 사용을 했습니다. 이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우는 위치와 직무는 모두 다르지만 한 가지 일에 있어서만은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하며 또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먹는 자도 먹지 않는 자도 나를 위하는 자도 위하지 않는 자도 모두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지극히 연약한 자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지체가 진정으로 강인한 믿음을 소유한 성도다 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동기와 과정과 결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절대 주권과 모본의 근거를 두고 있다고 저희는 오늘 아침에 고백을 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절대자이시고 그분이 완전하신 분이시며 온전하신 분이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올리실 분이시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동기와 원동력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바울은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확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보시면은 제가 찾지 마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난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희는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산다는 것을 추상적으로 많은 개념을 갖고 있는데요.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산다는 것은 곧 우리를 위해서 모든 권리가 있지만 모든 주권을 포기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의 기초가 우리 삶과 모든 결정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은 지금 바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지체를 사랑하는 분이 저희들 가운데 보이십니까? 있으십니까? 네, 그분이 진정 강한 분이십니다.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지체가 있으십니까? 네, 그분이 진정으로 강한 믿음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분은 이미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확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바울 사도는 다툼의 중재 방안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는다는 것은 받아들이다, 환영하다, 영접하다, 친절하게 대하다 그런 명령어인데요. 헬라어로 프로슬람 바네스타라고 합니다. 이 단어를 저희들이 지금 살펴본 문맥과 조합해서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이런 뜻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너희는 연약한 성도를 받아들이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라. 강한 너희가 연약한 성도를 향해서 친절하게 손을 내밀어서 그를 도우라. 환영하듯이 약한 그를 받아들여서 내 동무로 삼고 그와 다투지 말아라.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거나 드러내지 말고 도리어 그를 감싸고 그의 믿음을 강하게 하라는 뜻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이 있는 저희가 왜 그래야 하는지, 우리는 왜 형제들을 멸시해서도 안 되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까?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본문에는 두 가지 이유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주실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다해서 우리 강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는 우리들을 받아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이나 약한 자들 모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가 넘어지는 것이나 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하다고, 거룩하다고 하신 존재를 우리가 감히 멸시하거나 모독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도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독하는 것인데, 제가 제 자신을 볼 때도 정말 수치스럽고 온전하지 않을 때가 많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자다라는 것을 생각을 가졌을 때 주님께서,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광훈아, 내가 너를 만든 것이 실수냐? 내가 너를 만든 것이 잘못이니? 아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러한 주권을 가진 분께서 지체를 판단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당연한 진리이죠.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를 모독하는 것은 그를 만드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언제 형제를 모독했어? 내가 언제 형제를 비판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세우시기까지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를 세워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연약하고 미숙한 행동으로 막거나 가려버린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생명의 사역을 멈추는 악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를 판단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심으로 서로를 받아줘야 한다고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왜 형제들을 멸시해서도 안 되고 판단해서도 안 되는가?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재판장이 되시고 우리는 청문회에 회부된 자처럼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부터 1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예,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잘못에 대해서 무릎을 꿇고 자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저는 신앙인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종교인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종교인들 중 일부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모든 것을 용서해 주는 분이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아주 위험하고 경솔한 표현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사라질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자비하신 분이시지만은 우리가 거룩을 저버리면 징계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공의로 심판하신다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보면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고내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은 분명하게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서 각각 선악간에 그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장차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행한 일을 직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날에는
우리 안에 감추어진 것이 다 드러날 것이고 우리가 행한 것에 따라서 대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계시록 2장 23절에는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염두에 두고 살면서 동시에 형제 앞에 형제를 판단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끝으로 바울은 13절을 통해서 우리는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특별히 자신을 강하다고 자부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앞에서 믿음이 강한 형제들에게 연약한 형제들을 업신여기거나 멸시하지 말라고 경계를 했었죠. 이제 본절에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고 분명하게 주의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딪힐 것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프로스콤마인데요. 이 말씀은 글자 그대로 사람의 발 앞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사람, 특별히 성도들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혹시 지체를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나? 신앙생활의 연수는 짧지만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사람을 적대시하는 거, 또 외면하는 거, 또 같이 어떤 회의를 하거나 일을 할 때 항상 태클을 거는 거, 그리고 험담하는 거, 주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모든 것들이 부딪힐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형제 앞에서 이런 것들을 치워버리라 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예. 치워버리기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주님은 채워야 합니다. 치워버리는 게 아니라 격려하고 칭찬하고 감사하고 또 우애하는 마음으로 서로 겸손하게 채워주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크게 보는 것이 제 자신 앞에서 보는 것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내가 봤을 때 이 형제님은, 이 자매님은 충분히 이렇게 하실 만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겸손하셔. 주님을 보는 것 같아요. 그 말하는 그 성품이나 그 기품 하나하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런 것을 채우는 마음도 더불어 필요하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거칠 것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스칸달론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마련된 장애물 또는 덫을 말합니다. 이 용어는 죄를 범하게 하기 위해서 유혹하는 행동을 묘사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만류했을 때 이 스칸달론이란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저는 이 말씀의 뜻을 처음에는 걸려 넘어지게 하고 함정을 파는 것이 성제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함정을 파고 쓰러뜨리려는 단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동기가 비록 한 지체를 또 연약한 범주 안에서 벗어나게 하는 행동일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순수한 열망일지라도, 그것이 정말 의도치 않은 행동일지라도 그로 인해서 그 형제나 자매의 신앙에 방해가 되거나 그를 넘어지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면 그것은 그릇된 것이다라는 거죠. 제 자신을 볼 때 이런 실수가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같은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앞세우지 않고 내가 앞서 나가서 내 신앙 경험, 내 인생 경험, 내 재능 또는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어떤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채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앞섰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은 함부로 대하는 태도, 습관이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행동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치워버려야 된다.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내가 말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그를 통해서 하시라고 한 말씀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전달하라고 한 말씀인지를 알고요. 또 어떤 연약한 형제가 넘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도 내 인정으로 가가지고 형제 좀 챙겨줘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해서 수일간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기 전까지 그 앞에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어땠습니까? 나병 환자를 드렸던 친구에게 그를 낫게 하시면 됐는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여쭤보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묻고 그의 태도를 살피고 그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하물며 저는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함이 더 옳으신 것이다, 옳은 행동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루터의 신앙 고백이 오늘 드린 모든 말씀을 대변해 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더할 수 없이 자유로운 만물의 주인으로 아무에게도 예속되지 않지만,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더할 수 없이 충실한 만물의 종이며 모든 사람에게 예속된다.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유로움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누구에게도 지배받지 않고 예속되지 않고 우리는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더 우리는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보이신 최고의 모범, 그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더할 수 없이 충실한 만물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느 누구보다 제 자신을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또 하나님을 상실한 상태로 지낸 시간들을 살펴봤고요. 또 지체를 판단하고 심판하고 마음대로 교제를 끊고 교회의 영적인 하나됨을 흐렸던 이러한 시간을 주님께서 반성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혹 저의 교만함과 무지함으로 상처받으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큰 사랑으로 받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를 받아주신 사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서 저와 같은 마음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서 판단과 심판을 멈추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형제 앞에 거칠 것이나 넘어질 것을 치워놓는 시간이 됐으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다운 자유와 강인한 믿음을 온전하게 누리면서 나누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은 사랑, 또 주님 안에서의 완전한 자유, 그리고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님, 저희가 모두가 강한 자라고 여기지 않게 하시고, 저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연약한 자이고 주님을 필요로 하는 자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도무지 한마디도 한 걸음도 나서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것을, 또 나설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사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의해하고 돌봐야 될 그러한 의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속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교훈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 들은 말씀들에 대해서 마음으로 되새기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셔서 우리가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온전히 드러나시고 주님이 영광 받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대학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